아수르의 성읍인데, 여러분, 그들은 주변국을 정복할 때 감히 반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꿈도 꾸지 못하도록 온갖 잔인한 악행을 저지르면서 공포 정치를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 너무 잔인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요나는 그런 니느웨에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곳은 다 가더라도 우리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그 아수르만큼은 가고 싶지도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다 가겠는데 하나님 일본만큼은 안 가겠습니다. 네, 어떤 선교사님이 자꾸 하나님이 일본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그어놓은, 내가 정해놓은 구원의 한계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민족만큼은 멸망받을 민족이야.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만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니느웨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떤 민족, 어떤 일들. 자,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재단하려 했던 그 내가 그어놓은 구원의 한계선을 우리는 다 지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나의 고집과 내 생각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굴복시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땠나요? 요나는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만한 곳으로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안 보는 데서 죄 지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그분의 손길과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배의 가장 밑에,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히 요나를 추적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1장 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자, 이에 선원들은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 총동원해서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고요.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인간으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지만 그런 그들의 노력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폭풍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풍랑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풍랑의 원인인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간이 죄와 어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과 봉사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한들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수고와 애씀이 내가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죄와 어둠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망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 은혜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죄와 어둠에서 우리는 건짐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앞에서 그들의 노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제서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풍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데 아주 정확하게 누가 뽑히죠? 요나가 뽑혔어요. 풍랑의 원인을 찾은 겁니다. 자, 요나는 그제서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의 고백을 10절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런 풍랑이 찾아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피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요나는 자신이 정해놓은 그 구원의 경계선 때문에 자신이 정해놓은 그어놓은 그 선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그어놓은 그 좁은 경계선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계선을 다 허물어 주시고 다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광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모든 경계선을 허무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만 버림받은 구원받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의 기준, 율법의 경계대로 한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이 스스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율법의 경계선, 그 모든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모든 경계선을 허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나만의 고집,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경계선을 그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내가 나만의 고집에 갇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요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계선은 다 허물어지기를 바라면서 타인을 향해 내가 그어놓은 그 경계선은 끝까지 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만한 마음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였습니다. 내가 나의 그 고집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을 피하며 살아왔던 내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오만한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과 뜻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풍랑의 원인이었던 요나가 제비 뽑기에 이제 걸리면서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으면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17절을 다 함께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뭘 예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 삼켜지게 되면서 그 속에서 깨닫습니다. 아, 니느웨 백성들만 불순종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불순종했어요? 나도. 요나 나도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메시지가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선포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선포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칼날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들이대려고 하죠.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밀어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게 뭡니까? 니느웨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나의 불신앙과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니느웨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가 무엇 때문에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아멘. 자,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나요? 무엇 때문에 돌이켰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부르더라도 고난받을 때 부르는 것과 평탄할 때 부르는 것은 그 중심이 다르고 간절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형통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고난 가운데서 보게 되고, 형통할 때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그은 경계선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고집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이 다 허물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는 마침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고기 뱃속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과 고집과 경계선을 다 깨뜨리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금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임했죠? 두 번째로.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첫 번째는 내 안의 고집과 내가 그어놓은 그 마음속의 경계선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요나가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요나가 말씀 선포하는 걸 잘 보세요. 그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역했는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서 어떤 이적을 베풀거나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단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 전하는 것도 보면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 3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의 성은 끝까지 걸어가면 며칠 동안 걸어야 됩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돼요. 그렇게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요나는 그 큰 성읍을 며칠 동안, 무려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해요? 하루만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루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루 만에 그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더라는 거예요.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백성들과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온 성읍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우리가 뛰어나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요나와 같이 부족하고 전심으로 행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지금도 바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집들, 나의 경계선을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잘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전도에 대단한 스킬이 있고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시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가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열매를 맡겨드리고 다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요나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나가 그렇게 마침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나가 어땠습니까?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땠어요?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멘. 자,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자 요나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기준에는 내가 그어놓은 그 구원의 경계선에 의하면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저런 자들을 용서하시니까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마음이 합당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경계선을 긋는 것이 옳겠습니까? 나와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옳으냐? 여러분,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 안에도 왜곡된 마음들이 있음을 우리 시간 고백하면서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다시금 채움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의 왜곡되어 있는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쉬고 있던 박넝쿨을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박넝쿨 그늘 사라졌다고 요나가 또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박넝쿨 그 그늘 하나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이기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박넝쿨로 인해서 지금 내가 너무 좋고 박넝쿨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요나의 이기심을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왜곡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결국 니느웨만 회개시킨 게 아니라 누구를 회개시키셨어요? 요나를 회개시키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만 바꾸신 게 아니라 요나를 바꾸셨고 요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왜곡된 마음을 바꾸시고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들도 요나와 같이 나의 자아가 있고 고집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고치시고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직하게 내 내면과 내 마음과 다시 한번 대면하며 내 마음속에 오늘 요나와 같이 왜곡된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 나의 자아, 나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름답게 강하게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